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12절 말씀에 집중하면서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런 질문을 몇 가지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에게 잘못한,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 그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네, 용서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의 잘못이 크면 클수록 내가 용서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거나 아니면 나를 다치게 했거나 아니면 나의 가족들을 다치게 했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 상대 측이 실수로 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자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저를 보면서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용서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언제인가 보니까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굉장히 용서하기가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나의 약점을 건드렸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경우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언제 가장 용서하기가 어려우십니까?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또 많은 용서를 하시면서 그 어려운 용서들을 하시면서 살아오셨을 텐데, 지금까지 해보신 용서 중에서 가장 큰 용서, 누군가에게 물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면은 정말 큰 용서를 했다라고 할 만큼 생각하시는 그 용서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 가장 큰 용서, 그런데 그 용서의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다시 그 용서하는 장면으로 돌아간다면, 그때로 돌아간다면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서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에게도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오래전 이야기지만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참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용서는 해줄게요. 그런데 딱 한 대만 때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했던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왜 나만 피해를 봐야 되는가, 왜 나만 용서를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용서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용서가 어렵다는 것, 내가 했던 그 용서도 정말 쉽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를 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슨 질문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안 그런다고 회개를 했으면서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안 주신 것에 대해서는 실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안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골라서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시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 어려운 일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것에 대답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지 사람을 미워하는 것,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를 누가 짓는가? 결국에는 내가 짓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지켜보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용서인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고 나를 용서하신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내가 받은 용서가 어떤지,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깨닫지 못했다면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많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너는 도대체 뭘 믿고 있니? 라고 질문을 해보면 아이들 중에서 정확하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살았던 어떤 역사적인 사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살았더라 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 그것도 믿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기적들을 믿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것을 믿는 것, 그것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예수님이 살으셨다는 것도, 기적을 하셨다는 것도, 죽었다 부활하셨다는 것도, 그것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그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지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마침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받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깨끗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외국인 분이 한 분 교회에 나오셨는데 나이가 연세가 꽤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 이제 젠틀하고 또 교회에 열심으로 나오셨던 분인데, 그분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참 어려우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을 오랜 시간 동안을 봤는데 그분에게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의사셨는데 참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를 짓지도 않고, 이거는 어떤 윤리적인 죄나 어떤 범법을 한 적도 없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 도네이션으로 도왔고, 자신이 생각할 때는 지은 죄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마다 나는 지은 죄가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지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당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죄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셨고 많은 시간이 걸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잘못한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도 나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시진 않아주셔도 됐는데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는, 또 우리가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는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절대로 할 수 없는 기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부터 15절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붙어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실제로 주기도문을 외울 때 여기까지 같이 외우는 교회들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겠지만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럼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인가 라고 들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을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과 이 기도는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았나를 생각해 보면 내가 뭔가를 잘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용서받을 일을 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이제 너는 그것을 나누고 또 그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리는가? 나에게 용서하신 그 용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을 때 내가 용서받은 그 기쁨을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도 그 기쁨을 나누고 내가 받았던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용서의 명령, 이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에 따라서 선택하는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차를 살 때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가죽 시트를 할지 천으로 할지 아니면은 뭐 뒤에다가 어떤 카메라를 달지 안 달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조건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이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았을 때, 구원받았을 때 따라오는 그런 필수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에게 쉽게 이야기로 들려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8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하루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희가 7번 용서하면은 괜찮은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용서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7번을 용서하는 것도 굉장히 큰 그런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7번 용서하면 잘하는 것이지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7번씩 70번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국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그 종들과 결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 종들을 모았던 그 임금과 같다라고 하면서 결산할 때 이 10,000달란트 빚진 그 종을 데리고 옵니다.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벌 수도 없는 돈이지만 어느 만큼 많은 양이냐면은 죽을 때까지 써도 그 돈을 다 쓸 수 없는 만큼의 큰 금액입니다. 어떻게 이 종이 그 돈을 빌리고 날려 먹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만큼 큰 그런 액수를 우리에게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임금이 그 종의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종은 나가서 이 동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이 동료를 용서해 주지 않고 그것을 이제 갚으라고 말하다가 갚지 않자 이제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00일치의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물론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내가 탕감받은 것에 비교하면은 아주 적은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에는 이 소문이 나게 되고 이 10,000달란트를 사해 주었던 그 주인이 이 종을 불러다가 다시 그 종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종도 이 10,000달란트를 갚을 때까지 옥에서 빼내지 말라라고 하면서 옥에 쳐넣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종을 볼 때 참 불쌍하다, 참 안타깝고 참 어리석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은 100데나리온을 용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라고 우리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느낌 그대로 나에게 적용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내가 깨달은다면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마지막에 33절부터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종이 그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갚으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이제 주인을 만나는 이 중간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아서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그 날까지의 이 기간이 이 종이 지금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있는 이 시간과도 같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용서를 이미 받은 상태가 되었는데 내가 만약에 이것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 결산을 위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며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혹시 누가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 마음은 참 용서가 안 됩니다 라고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내가 오늘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그 용서의 은혜를 깨닫고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